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문일지십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한 가지를 하는 걸 보면 미루어 볼 때 10가지 일에 대한 모습을 다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특별히 하나를 잘하고 또한 그 잘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10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이것만 봐도 10가지를 더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삶에 불안하고 고민이 되고 얼마나 많은 힘듦이 삶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한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상황에서 자꾸 실수를 반복하고 다른 것들을 접목하지 못하고 가르쳐 준 것도 까먹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답답하죠. 이미 그냥 그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마음에 잘 담아두고 있는 걸까요? 그냥 막 흘려보냈기 때문에 까먹는 걸까요? 그렇죠. 대부분 흘려보내고 마음속에 그걸 두지 않기에 그냥 까먹게 되고 또 실제 그 일을 잘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대림절의 이 기간이 마치 이 신앙인들의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마치 문일지십, 그 사람의 신앙을 다 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세상에는 대림절이라는 이 시간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요. 오직 크리스마스와 크리스마스 이브에만 관심이 있지 이 대림절, 예수가 오신 날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묵상하는 이 시간에는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대림절을 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을 위해 또한 세상을 위해 오셨다는 그 소식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진짜 예수가 나의 왕이며 그리고 또한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앞으로도 다가올 그 예수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묵상해 가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을 사는 일도 벅차고 오늘의 이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데 무슨 대림절, 이렇게 바쁜 날 주일날 온 것만으로도 큰 은혜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어찌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신앙인인가 아닌가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실이 기쁨의 소식이요, 평화의 소식이요, 감사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두려움의 소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게 될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이야기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처럼 어찌 보면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마치 우리를 구원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다가올 예수의 심판의 이야기,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삶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들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그리스도 앞에서 세워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대림절의 이 기간을 너무 무의미하게 보낸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교우분들이 뭘 알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대림절 기간을 여러분 진짜 10점 만점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기다리며 묵상하는 게 10점 만점 최고의 점수라고 하면 여러분 요즘에 몇 점 정도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지금 몇 점 정도 됩니까? 네? 아마 점수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게 저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대림절의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내가 너무 관과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그 한 해를 알리는 시작이 이 대림절의 기간 아닙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또한 다가올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내가 기다리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하는 한 해의 시작이 바로 대림절.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어찌 보면 이제 초가 3개 켜졌고 이제 마지막 초가 남겨져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마치 하나를 알면 열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들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우리 주님을 다시 기억합시다. 인사할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탄생과 관련된 소식을 알려주는 사건이 2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야기가 있고요. 누가복음 바로 오늘 본문에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찌 보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또한 예수에게 그런 예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선물도 등장하지 않고 그리고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거나 멋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목자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빼빼로 데이 때 본인에게 이 빼빼로를 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상사가 임원이었죠. 한 회사의 임원이 그 직원들한테 어떻게 했어요? 갑질을 했죠. 빼빼로를 집어던지면서 왜 나는 빼빼로를 안 챙겨줘?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뉴스 처음 듣습니까? 야, 우리 진짜 오직 대림절을 열심히 보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드러나는군요. 할렐루야. 뉴스는 안 보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나 보니까 왔나 보네. 제가 오해했네요, 제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찌 보면
이 선물도 받아본 사람이 선물을 주잖아요. 그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찌 보면 선물을 많이 받아본 사람일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예수님께 선물을 챙겨가지고 하는 건 그만큼 그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받는 게 익숙하고 귀한 사람이면 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아마 그들 안에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목자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목자들은 그런 뭔가를 받아보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보는 경험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이 목자들은요, 그 당시 때 잃어버린 양을 선물 대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던 일상처럼 천사가 일러준 그 어린 양 예수를 찾으러 가는 이야기로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 목자들은요, 그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 지역에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맨날 갑질을 당해야 되는, 이 빼빼로 상자를 던지면 맞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모욕을 듣는 사람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게 목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자들이 언제 나갔답니까? 밤에. 남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 그 시간 밤에. 또 어디로? 집에서? 밖에서 자기 양떼를 뭐 했다고요? 지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남들이 다 자는 시간이 아니라 남들이 자야 되는 그 시간에 자신의 공동체와 양떼를 지켜야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의 그런 문헌을 보면 역사적인 문헌에 나와 있는데 목자는 낙타 몰입꾼, 당나귀 몰입꾼, 마부, 푸죽간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천직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취급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실제 이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고 도벽이 심하다는 오명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낙타 몰입꾼, 당나귀 몰입꾼, 푸죽간 주인, 쉽게 생각하면 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로 평가됐던 것이 역사 문헌에 실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들은 어찌 보면 집에서 지내기보단 동물들이랑 밖에서 지냈어야 되고 항상 땀과 짐승의 냄새가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동네, 이 다운타운이죠. 도시에서, 마을에서 지내는 게 아니라 밖에서 지내다 보니까 나름 그 까다로운 율법들을 잘 지키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안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일 때, 교회 올 때는 다 경건한 척 하지만 어때요? 교회 밖을 나가면 딴짓한다고. 예, 맞네요. 여러분, 마치 이 목자들도 율법과 규례에 하면 음식을 잘 가려서 먹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음식을 가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실제 저희 아버님이 선원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가 배 탔던 그 배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나.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20대, 25살로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탔던 배에 한번 하룻밤 자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에 정박되어 있는 배 안에 들어갔는데 이 롤링이죠. 흔들림. 배가 흔들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정박되어 있는데도 흔들리더라고요. 그 배가 여러분 클까요? 작을까요? 엄청 작더라고요. 그 지하 밑으로 내려가서 쭈그려서 서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어떻게 해요? 기어서 가야 될 수 있는 높이에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가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 하룻밤 자고 나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목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이 집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밖에서 보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형편은 그렇게 좋지 못했을 것이고 마치 손발을 잘 씻을 수 있는 환경이 없었을 것이고
뭔가 먹을 수 있는, 뿌릴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잘 채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는 율법과 규례는 자신들에게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아마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성전이나 회당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예배도 드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요? 남들이 다 자고 있는 밤에 그들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실제 유대의 법정에서도 그들을 증인으로는 절대 택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는 사람들, 사기꾼이라고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던 게 그 시대의 마치 모습이고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감독을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새끼 양을 빼돌리거나 양이나 양털, 우유를 파는 행위를 금지했다고 그런 문헌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 목자를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안 인정해줘요? 인정해주지 않는 그들의 모습. 성경에서 사꾼 목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죠? 왜 예수님이 사꾼 목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도둑질하고 남의 땅을 무단 침범하고 소산물을 슬쩍하는 그런 모습의 예수님도 사꾼 목자를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당시의 평판을 이용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 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도심에서 밀려난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이라고 부여된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된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엄청난 캐스팅을 잘못한 이야기인 거예요. 대본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그 이야기에 이런 사꾼이고 불법자이고 거짓말쟁이이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를 캐스팅해서 예수님의 태어난 소식을 전해줬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래는 이 태어난 소식을 잘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데 이런 그런 습성이 되어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소식이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잘 믿을 만한 사람이었겠어요? 제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사꾼이 아니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인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성경에 이 캐스팅 사람들을 잘못 선택한 것 같지만 누가가 그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고 아주 중요한 캐스팅을 너무 잘 한 거죠. 어쩌면 예수의 탄생 소식으로 그 증인의 소식으로 그 목자들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요. 어찌 보면 그 예수의 그 탄생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찾아왔다는 것도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의 삶에 그 들려주었다는 것 엄청난 충격이고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람입니까? 그 당시 사꾼 목자를 비난할 거 없어요. 보면 우리들은 아마 그 사꾼 목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가. 그냥 보시지 말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꾼 목자를 보는 눈빛 말고 당신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보여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어머 이렇게 사랑스러운 얼굴로 있지만 여러분,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솔직하게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두렵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모습 말고 실제 내 모습을 누군가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실체를 알면 아마 다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우리 같은 사람, 어찌 보면 사꾼이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다 용납되어지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가치 평가절하됐던 그 목자들에게 예수의 소식이 들려졌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값진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 소식이 들려진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춤에 그들이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서워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 사람들은 원래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보여졌기 때문에 이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들이 뭐 했더라? 크게 무서워하며 두려워 떨었다는 것이에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어찌 보면 우리들도 예수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 그 이야기는 두려움의 이야기요, 공포의 이야기요, 심판의 이야기일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줄 큰 기쁨의 소식이 있도다. 가장 부족하고 더러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귀한 소식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요, 값진 인생이요, 두려워할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억압당하고 무시당하고 실제 삶에서 사꾼 목자처럼 양을 버리기도 하고 위기의 때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기쁜 소식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목자들에게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표적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렇죠. 아기 예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보게 될 그 아기 예수가 그들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요, 이 목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어떻게 보면 믿을 만한 이야기가 아니요, 두려움의 이야기이지만 그들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서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뭐하고자 하자? 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표적이 될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모욕과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며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랑의 대상자들이 되는 그런 변화의 사건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틀담 대학의 모든 켈세이라는 교수가 크리스마스의 숨은 이야기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목자만 들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목자만 들었습니까? 동방박사만 들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실제 이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치르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찬송하고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암나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 있는 그분의 태어나심, 그분의 오심을 고백하고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만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천사의 소식들을 아마 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 누가복음의 이야기, 사복음서의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추측해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는 그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 탄생의 얘기를 들었지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날 밤에 아우 피곤해. 아이고 말도 안 돼. 에이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집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잠을 잤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깨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 그러면서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저 가십거리의 이야기. 그냥 하나의 화제되는 이야기였지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일을 함께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목자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이 마치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교수가 썼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온전히 빨리 찾아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말씀 앞에서 뭔가 반응할 수 있는 믿음에 참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다는 것이 문제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게 누군가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이야기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왔다면 기쁨으로 그 예수, 그 표적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찾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사꾼 목자이고 문제투성이이지만 그 표적과 예수를 만나러 찾으러 가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다른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목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와서 그들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죠.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의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문제투성이, 말썽쟁이, 비난의 대상들, 거짓쟁이들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부끄러운 많은 사람들이지만요. 솔직히 이제 우리의 삶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위해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초라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진짜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구유를 찾아다녔을까요? 안 찾아다녔을까요? 여러분, 목자는 예루살렘에 빈 방이 없었다잖아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절기가 되어서 찾아온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예수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찾았다고 하니까 그냥 짜자잔 해가지고 그냥 나 왔어요 짜자잔 이렇게 하고 목자가 찾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밤새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들었던 그 천사의 이야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이뤄낼 수 있는 그 예수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의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기었고 결국에는 예수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화려한 차림새도 없고 선물도 없지만 진심 어린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 찾아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만나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며 찬양하며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어찌 보면요,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는지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 한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생각하니라. 쉽게 생각하면 마치 이 집으로 돌아가는 목자들에 대한 모습도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가면서 그들도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 깊이 새기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 돌아가는 목자들도 그들의 삶에 예수가야말로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를 주는 너희를 위해 나신 구주 예수라는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며 그들이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목자들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그림에 나타나는 목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며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목자들의 입술이 마치 감격적인 모습으로 렘브란트가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그들의 눈을 보면 이 기쁨의 소식을 가져온 그들의 목자의 눈에는 글썽거림이, 눈물로 글썽거림이 있어요. 그리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목자의 모습도 있고,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뭔가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목자들의 눈빛 또한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찮고 초라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누가 보면 정말 내 모습을 알면 도망갈 만한 부끄럽고 문제투성이인 우리 실패자, 이 시대의 실패자 같은, 항상 그 빼빼로를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던짐을 받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소식,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잠자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면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그들은 표적을 보지 못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지만 그 소식을 들었다면 이 목자들처럼 여러분 그 예수를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림절 이 남은 기간 동안 진짜 예수를 찾아 나서기를 바라요. 그래서 돌아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날마다 생각하며 예수가 나의 삶의 진짜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목자의 변화된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오신 그 예수의 소식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로 이끌어지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새로운 발걸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을 쌓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앙을 매일 쌓아가는 거 여러분 어렵죠? 근데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건 쉽습니다. 한순간이에요. 치졸하고 문제투성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구유의 자리로 찾아 나선 목자처럼요, 다시 한번 신앙의 문제투성이이지만 다시 신앙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는 그런 예수의 마음에 흡족한 진정한 참된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당신을 위해 구주가 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땐 예수님을 좀 찾으러 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